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식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래 되는 날에 모든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시며,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정하여서 복주신 날로 하나님의 안식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계속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재충전하게 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다시 재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밤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다, 그리고 밤, 혼돈하다, 무질서, 이런 것들이 창세전의 세상의 세계의 그러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의 세계가, 그리고 무질서의 세계가, 흑암의 세계가 질서가 있고 밝음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이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낮도 주관하시지만은 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좋아하셨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정적으로 많이 의미적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 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밝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밝음은 빛의 그림자다 이렇게도 말해요. 어떤 시적인 내용인지 몰라도 밝음이라는 것은 빛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빛의 그림자 속에 지금 밝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낮이다 이렇게 또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밤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또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빛이 없는 어둠을 살펴봅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둠 자체를 좋아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은, 그런 그 어둠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기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원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1장 2절의 상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 세계, 우주 세계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세계였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밝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서두에 기록해 주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깊음위에 있는 세계에서 빛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빛이라는 것이 있고 어둠이라는 것이 있고 밝음이라는 것이 있고 안 밝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만 좋아할 수 없고 밤만 좋아할 수 없고 어둠만 그리고 밝음만 우리가 편향적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밝음도 낮도 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함께 그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고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함으로 받아가며 그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효력, 그 이점을 우리는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낮은 낮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밤도 어쩌면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비록 어쩌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스스로 영광 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상당히 밝음과 빛을 긍정적으로 성경은 많이 그렇게 활용하고 인용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줍니다만은, 그러나 어둠 그 자체도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의미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자연적 피조세계의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상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어둠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도 낮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두움을 접근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두움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빛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흑암, 밤 이렇게 모습이지만은 어둠은 밝음과 상당히 대조되는 것이고, 어둠은 어둠대로 매력이 있고 밝음은 밝음대로 매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둠의 매력이 무엇인가,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거기에 접근해가며 어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낮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라는 그 은총만큼이나 어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어둠의 매력적인 은총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보고 발견하며, 그래서 밝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둠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있는 자연현상 그대로에서 어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어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며 어둠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찾고자 하는 별을 만나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북극철星이 어디 있나?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우리의 눈은 태양보다 어둡기 때문에 태양의 불빛 때문에서라도 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별이 있습니까? 어떤 별입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어두면 어둘수록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별을 선명하게 내가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진실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찾고자 하는 별이 있다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이점이 있어요. 어두워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두워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진을 다 이런 걸로 찍고 있지만 옛날에는 필름 사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진기 필름 속에 그것은 어둠이 있어야 돼요. 깜깜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기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 화상은 못 쓰게 됩니다. 내가 찍어 놓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내가 다 담아 놓은 그 화상을
하얀 인화제에다가 새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한 줄기 빛이라도 거기에 들어갔다라면은 그 화상, 그 그림은, 그 사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찍은 대로 찾아낼 수가 없고 인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깜깜한 곳에 가가지고 사진 기사들은 거기서 필름을 열어보고 인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진기의 필름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돼요. 야광의 빛을 보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가서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환하게 불 써놓고 영화 보는 잘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은 그래서 다 불 끄고 깜깜한 가운데 영화를 보니까 더 선명하게 화상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수면할 때 불 환히 켜놓고 어떤 집에는 밤새도록 불 켜놓은 집도 있던데 잠이 잘 오는가 봐요. 아무튼 불을 꺼야 된다. 어두워야 된다. 우리가 식물들도 가로등이나 불을 하나에 켜놓으면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생리적 현상이 이상이 생겨나가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든가 열매가 익지 못한다든가 뭔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밝음을 악하게 어쩌면 이용해가지고 경제 효력을 높이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어두울 때는 어두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도 주셨지만은 밤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밤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두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또 하나의 일반 은총 중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환한 대낮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것은 이미 깜깜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요. 어둠 속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며 가서 보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천사들이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광경도 깜깜한 밤에 두루 비췄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대낮이라고 해서 빛이 안 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때 이 자연계 깜깜한 밤중에 어둠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목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두루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을 목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어둠이라는 것을 자꾸만이 이용하고 지금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막내 동생이 노래 불렀던 것도 들려주는데 쨍하고 해지면 도둑놈 세상, 담을 넘어간단다, 집을 넘어간단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이 어둠을 기다리는 그 도둑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밤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밤을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라고 남의 담 넘어가라고 주신 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 눈에 안 볼 때 그래서 어두운 밤을 타가지고 나쁜 짓 하는, 악용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낮도 주셨지만 밤도 주셨고, 낮도 주관하시지만 밤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고 눈을 밝게 뜨고 이 세상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아무도 안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말로 시퍼렇게 눈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밤중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밤을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은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은총의 매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밤을 이용해가지고 악을 저질러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악용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주신 은총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범죄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빛이 없는 어두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어쩌면 일시적으로 어두운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신진대사를 낮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도 더 생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밤을 주신 하나님, 빛은 어두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밤을 주신 하나님은 어둠이 있는 밤을 생각해 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밝은 것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우리에게 어쩌면은 어둠도 밝음도 밤도 낮도 다 공존하고 우리의 삶에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의 피조물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들에게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빛도 어둠도 밤도 낮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주제로 생각해 볼 때 이 어둠이 있는 밤이라는 것이죠.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기, 배터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밤의 매력이죠. 그래요. 어두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백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위도 선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별로 구경할 수 없고 접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름철에 극지방에서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서 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혼한 이런 모습을 백야라 그럽니다. 백야. 이것이 극지방에서 남극, 북극 지방에서 그것을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23.5도 기울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울어진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는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다 보니까 북극과 남극 극지방에서는 어쩌면은 완전히 태양이 우리처럼 서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고 그 산 중턱에 걸려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쩌면은 밤이 오지 않고 환한 대낮처럼 태양빛은 안 보여도 이미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태양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백야라 그럽니다. 길면은 6개월도 그러게 된대요. 주로 여름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극지방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지금도 극지방의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빛의 노출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면증이 생겨난다든가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서 많은 신진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지역에 우리 사람들이 그 지역에 속한다라면은 신체 이상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고 어쩌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밤에는 깜깜해야 되는데 환한 대낮과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두울 때는 어두워야 되는데 어둡지 않은 백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삶에 부적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백야의 반대말이 극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극야는 반대 현상입니다. 백야와 반대 현상인데 겨울철에 완전히 극지방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몇 개월이 돼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고 깜깜한 밤만 계속되는 게 완전히 백야와 정반대 현상이죠. 이것은 이제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극지방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한데 수개월 동안 그렇게 낮이 계속된다거나 밤이 계속된다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로 바라볼 때 24시간에 밤도 낮도 반반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낮에는
낮대로 매력이 있고 밤은 반대로 매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에 되는 날,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자연계 시간으로 24시간을 하루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24시간 내에 저녁도 되고 아침이 되고 밤도 되고 낮도 돼야 되는데, 수개월 동안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나 극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조의 신진대사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몸에 이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적응하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그런 현상들의 그런 지역도 지구상에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밤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둠 속의 대화 체험 전시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북촌이란 곳과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동탄에 우리나라 두 군데 이런 전시장이 있다 그래요. 어둠 속의 대화, 어둠과 어둠 속에 들어가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기록된 것으로 바라보면은 그 현장, 그 전시장에 들어갈 때 휴대폰이나 시계라든가 반사되는 것이라든가 야광 불빛이라든가 모든 것들 다 맡겨놓고 불빛을 한 줄기 불빛이라도 낼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그래서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100분 동안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라고, 시각 외에 다른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100분 동안 안내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뭘 하는지 100분 동안 체험하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행사들이 시작되는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북촌이나 동탄에 우리나라 두 군데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시각장애 체험이 아니라 단순히 시각장애자의 체험 그 이상의 체험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입장료가 3, 4만 원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100분 동안 가서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신의 청각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냄새, 후각을 통해서, 입맛, 미각을 통해서 그것을 뭔가 대화한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대화하고 사귀는, 관계 맺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신을 더 가까이 하고 자신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와 대화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또 다른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느끼고, 그쵸? 이것은 낮에는 그래 할 수 없고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모습이 낮보다는 밤이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타임 시간이라면은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자신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다, 그런 관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체험하느냐? 자신을 거기서 봐요. 시각을 완전히 시각만 딱 닫아놓고 눈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불빛도 하나도 없다는, 반딧불 불빛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몇 사람의 팀을 이루어서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더듬거리며 그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 촉감을, 후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들어가서는 단순히 자기만의 관계가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도 눈이 안 보여요. 누군지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촉감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시각 외에 다른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걸 느껴보고 서로 알아가게 하고 알아보는 것, 이런 아주 그런 섬세하고도 몰입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의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면은 시각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이렇게 어쩌면 청각이 있고 촉감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어두운 세계 속에서 공포스러워하고 어쩌면은 도리어 그 시간이 악몽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서로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100분 동안 그런 체험이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큼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시설적인 모습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일에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꿈풀이 하기 전에 바로 꿈을 꾸었을 때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의 장자를 칠 때는 밤밤중에 하나님의 장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홍해를 갈았을 때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새벽이 되었어야 홍해가 갈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밤새도록 역사하신 밤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기둥은 밤에 나타났습니다. 기돈의 300명 용사도 밤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임, 그 시간을 낮이 아니라 밤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하여 가셨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나라 환상을 바라볼 때도 밤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밤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는 베드로를 발로차 깨워가지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추록시켜주는 이런 역사도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밤에 봅니다. 그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라고 하며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 쪽으로 그가 선교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그런 동기, 그것도 하나님이 환상을 밤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어쩌면 성찬식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한밤중에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제자들과 그 밤에 만찬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낮의 활동을 위하여서 밤에 준비해 가셨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성령과의 만남, 영성에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의 기반이 한밤중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낮도 주셨고 밤을 주셨습니다. 밤은 반대로 낮은 낮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낮에 일어난 모든 환경들,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쉼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낮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밤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결코 밤 시간을 허비되게 소비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밤 시간을 통해서 낮의 사역을 위하여서 준비해 가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역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모든 사역도 밤은 그렇게 허비되는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 밤은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낮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써가셨던 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이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시편 134편 1절에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밤을 수직하며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새도록 세상에 잠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비 상태로 무방 상태로 잠들고 있는 그때에 늘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요한 밤중에 우리 하나님을 송축함이 얼마나 진실된 모습이겠는가, 그 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밤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남다르게 남모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아가서는 밤이 있는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있으니 아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반은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나가니 이제 밤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반반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위치에서는 늘 밤을 맞이하고 낮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백야가 있는가 하면 극야가 있는 것처럼, 그래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의 날이란 이 단어는 욤이란 히브리 단어인데, 날, 낮, 하루 이걸 가리켜 시간을 볼 때는 24시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의 자연계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24시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시간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의 날짜는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시간을, 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직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행동은 미래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능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미래, 가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의 삶을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미래가 결정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요.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현재의 내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하지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인간의 행동은 미래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살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이미 뻔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구원이요, 불신족.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게 이미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미래 상태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하루는 반은 낮이요 반은 밤이지만은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상관할 것 없이 흘러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지금 결정하고 있는가, 나를,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의가 생명으로 보상되게 하고 현재의 악이 죽음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도래되게 돼 있어요. 그 오늘의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내게 오늘의 의의 행동으로 생명의 보상을 받든지, 내가 악의 행동으로 멸망의 보상을 받든지, 그것은 우리의 직선적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도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으면은 믿음의 약속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안 믿는다면은 결국 그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시간 속에 우리에게 도래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밤이 있는 하루라고 하는 것, 낮이 가고 밤이 갔을 때 전혀 대조되는 환경이지만은 그런 시간 속에 반복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생명의 시간도 있지만 죽음의 날도 있다고는 알고, 현세의 세상이 있지만은 또 미래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현재로 도래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인 이 순환적인 모습 속에서, 순환이지만은 시간은 일직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돌아올 수 없는 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은 다른 날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오늘의 나이만큼이나 밤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그런 날들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낮도 밤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낮도 하나님이 주셨고 밤도 하나님이 주셨고,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성찰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 아이들은 자면서 큰다 이렇게 말하죠. 식물들도 잘 때 자도록 해줘야 된다. 동식물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야지 제 기능을 발휘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밤의 그런 의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밤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심을 늘 기억하며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푹 자게 하시지만은 푹 자거라 내가 다 지켜줄게 라고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은 반대로 푹 쉬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그 밤을 주신 우리 하나님심을 늘 기억하며 밤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밤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과 쉼과 회복의 그 시간들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바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두운 밤에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환한 대낮과도 같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밤을 초월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밤의 매력을 우리는 알고 밤을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쉼을 통해서 충전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